오늘 말씀은 예수께 듣는 성령 모독죄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둔감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했어요? 사람들을 대동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나 또한 예수님의 친인척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을 곡해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피력할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설포하니까 이 설포를 어떤 세계로 비유한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사단의 역사로, 귀신의 역사로 비하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지하거나 무능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왜 나오죠? 결국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결국 얻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이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천국은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밝혀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소개해 준 것만, 그 부분만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관한 것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무능하게 되면 우린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진다는 겁니다. 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천국에 복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놓치지 말고 이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냥 표 나눠주듯이 받아가세요 해서 받아가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무료예요. 물론 아무런 공로를 우리가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착하다고, 심지어는 내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 많은 그냥 땀 흘려 노력함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값진 것이죠.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이것을 잃어버리기 위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을 입으며 주님의 사지함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씻김받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사죄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사죄 은총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파니 제인 크로시바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찬송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는 187장이지만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제 은총에 대해서 그는 깊이 반명을 받아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으로 기준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흉악할지라도 사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강조해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제 은총에 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씻는다.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눈과 같이 휘어진다. 이 말씀이 맞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제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내일 버려짐을 당한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치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가 오늘 이쁘다고 내 자녀로 삼고 내일 만약에 밉다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내 자녀가 사제 은총을 입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음에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강조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죄 용서 없는 이야기에 관해서 보면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개역 개정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모두 다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영원한 죄입니다. 그러면 이 사제 은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죄 용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번복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말씀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아요. 오늘도 주님이 그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기준에 있어서 이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죄에 관해서 분명히 알라고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이어왔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된 소문들에서 예수님을 결박하러 잡으러 그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러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상황이에요?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판단을 하고 나를 음해하고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너희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 용서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따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성령의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죄 용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교회에서 천상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방언을 금지하는 것이 이 성령에 회방하는 겁니까? 성령 회방죄.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현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한 예를 들면 예수 전도단의 활동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이 활동함에 있어서 이 그룹으로 사람들을 어떤 장소나 어떤 지역에 내려놔요. 그리고 그들을 어떤 목적지까지 오도록 권합니다. 이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예수 전도단에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일컬어 거짓 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순례.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짓 순례는 뭐냐면 낙도나 오지에 사람, 이 그룹들을 이렇게 팀들을 나눠놔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오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려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말 그대로 거짓 순례예요. 먹고 자고 숙식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형제자매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어떤 남녀가 일어나서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기도 응답을 받는 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나는 그런 응답을 못 받았는데요 라고 예를 들어서 반기를 든 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마치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 청년이나 이 자매나 이 남성분의 이 이야기에 반대하면 성령 회방죄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회방이란 말은 플라스페메오라는 단어입니다. 플라스페메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독을 이야기해요. 모독. 회방이나 모독이나 같은 말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그래서 모독이란 말을 넣었어요. 이 모독을 들을 때 유대인들의 사고는 플라스페메오라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모독한 사람은 이 유대인에게 유일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 그래서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약 설교를 할 때나 부를 때 목욕제계라고 정결의식을 취한 다음에 부르거나 필설을 했어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그만큼 하나님 야훼에 관해서 이들은 절대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성 모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죄죠. 고전 헬라어도 신의 권위를 모독하는 경우에 이 모독이란 말을 썼어요. 이 모독, 회방. 그리고 70인경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직간접적으로 모독하는 행위, 이 모독이란 말을 썼습니다. 모독.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이것을 끌어다가 지금 이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관해서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죠. 너희가 행하는 이 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신성 모독죄는 별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는 그 행동이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나님의 곧 누굽니까? 주님이 그것을 단정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는 죄이기 때문에 강조형을 쓰고 있어요. 28절에 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개역 한글에는 회방이란 말을 썼지만 개역 개정에는 모든 모독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모독. 누구에 관해서예요? 누구에 관해서 지금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라고 할 때는 누구예요? 내가. 주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써서 강조를 쓴 거죠. 강조요. 이 진실로는 말을, 만약에 이 말을 빼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말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진실로란 말을 빼고 이 성경 구절을 이어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근데 왜 진실이란 말을 넣었을까요? 이 강조형이죠, 강조형. 그러니까 이 말을 결코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은 없지만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것을 나눠놓는 거죠.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 모든 모욕하는 죄는 이것은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함이 없대요. 죄를 나눠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 예수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 받는다라는 것을 뭉뚱그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일어나는 죄는 용서함 받지만 하나님께 일어나는 죄는 용서함이 없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덫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이거고, 사단은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무지하면, 무능하면 사단의 덫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이 아담을 꼬였던 이 사단의 이 교묘한 속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강조형을 쓴 거예요. 진실로 강하게 이야기해. 반드시,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 내가 죄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는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께 대한 죄. 이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여기 주격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사람이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주격이 누구죠? 이 주격.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서 강조형을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너희는 이 죄에 빠지면 진실로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영원한, 이런 말을 강조해서 두 번 또 넣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주님이 지금 직접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영원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 영원한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심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영원한 죄가 누구의 덫에 많이 걸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업신여겨도 그 죄는 용서받아요. 왜요? 무지한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만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이 대화자들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 이 환경적으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곧 종교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천국 지옥을 논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상급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서 심판대 앞에 서서 너 성령을 모독한 죄, 이것을 낱낱이 주님께서 밝혀지면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를 왜 알려드리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저의 결론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무료 쿠폰 나눠주시지 가졌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냥 기뻐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필요가 없죠. 십자가를 빼버려야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도 결코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도 지고 갔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믿음 없고 관광차
우리가 먹고 즐김의 일에 있어서 편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거하다가 천국 오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천국 못 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끄집어내고 우리를 붙들려고 노력하는 이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엄청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됐어요? 군대처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예? 말 한마디에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목을 죄고 영적인 영혼을 죽여버리고 천국에 못 가도록 가둬놓고 매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약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한 번, 말씀 한 번, 찬양 한 번,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놓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면 영원한 거에서 영원한 말을 쓰잖아요. 영원한 죄가 됐느니라.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할 때 되느니라는 것은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되느니라 이 말이 매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매인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죠? 덫에 짐승이 걸리면 그 덫을 이 뿌리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더 아파가고 조여지는 것이 덫의 역할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덫을 놓고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도록 꽉 물죠. 꽉 물어요. 이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은 범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범한다. 영원한 죄를 범하게 된다. 영원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지른다는 거죠. 누가 주체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주체예요. 죄를 짓는 사람. 그리고 해당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원한 죄에 해당된다.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너 영원한 죄에 해당돼. 성령 모독죄에 해당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할 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이 기로에 서서 내가 해당되면 영원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덫에 물려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에게 잇따르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이 매이게 된다, 영원히 매이게 된다, 영원히 범하게 된다, 영원히 그 사람이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첫 번째로 이 귀신의 세계에서 이 성령 모독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 그래서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란 말은 호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의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 영원한 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너희가 행하는 그 행동이 영원한 덫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이는 이 호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라, 대개란 말도 이 호티예요. 호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전파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죄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 죄에 빠진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주님의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악령은 뭐죠? 사단의 영이잖아요. 이 영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이 사단의 영이 이렇게 대치하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이 대치하는 걸 말이 되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야, 너는 사단의 영이야. 이게 대치가 말이 되냐고요? 자,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자가 대립을 한다?
말이 안 되죠. 대학생과 어린아이, 3살 먹은 아이가 싸우게 된다?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피조물과 창조자가 대립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된 언어로 마치 성령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거짓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이기는 것처럼 이 악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시는 거죠. 어떻게 사단의 영과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이 지금 주님의 아들로 오셨고 구원자신데 그 일을 귀신이 행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창조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성령의 이 거역하심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해석이 정말로 잘못됐다, 그 말을 전파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2장 32절 평행 본문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2장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평행 본문인데 여기 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마태복음 강조하고 있어요? 말로. 이 말로써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티기독교인들입니다. 반기독교인들. 이들은 정치, 사회, 문화, 지역적인 요소에서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반대 운동을 일으키죠. 근데 모두가 뭐예요? 잘못된 말을 하죠, 말. 잘못된 예수님에 관해서 편미하거나 예수님이 무슨 사생아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든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나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거역한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카타란 말이에요. 반대한다.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잘못된 말을 전하는 것, 반대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 이것이 성령의 모독죄나 성령의 회방죄가 되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에요. 둘 다 말이에요, 말. 잘못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 마가복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척들도 귀신 들렸다 경험하지 못해요. 이미 소문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 귀신 들린 거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아예 예수님의 행한 일 자체를 반대 세력으로 드러나는, 반대 세력. 마치 이단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해석하거나 귀신의 논리로 해석을 해서 반대, 예수님 행한 거 나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듯이 행함에 있어서 이들이 잘못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라오도록, 자신을 믿도록 예수님과 반대 세력을 만드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 세력을 만들어서 결국엔 뭐예요?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죠. 이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지만, 현재는 심판하지 않지만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유혹을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그쪽으로 줄을 서게 되고, 특별히 영적인 이 육신적인 치료로 인해서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올가매서 끌어오는,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들을 잡아가는 이런 세력들, 하나님과 반대잖아요. 성령을 똑같이 역사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 세력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건 건전한가? 내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교회에서 제가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사상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천국 공동체란 말을 쓰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잘못된 복음을 전해보세요. 잘못된 이야기를 제가 해보세요. 반대 세력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따라가 해보세요. 이게 분명히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도 하지만 끌려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 해방죄.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아나테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물건이나 재물,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죽음으로, 저주함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삶이 없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미 바쳐진 물건처럼.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쫓아가는 그 다른 무리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 심판대에 뺐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 갑니까? 부나마나 천국은커녕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아랫목에 처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테마 저주, 아나테마 주, 이미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제물로 바쳐진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건전해야 되고 말씀을 비춰봐야 되고 현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현상에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예언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자기 임의대로 밝히거나 내 오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는 큰 벌을 받는 거죠. 말씀을 해석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자들이 하나의 말씀의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심판받아요. 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항상 이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저의 컨디션이나 제 몸의 이 증세가 나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말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하나의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를 연구해보는 그런 말씀의 중심자가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상에 쫓아가지 말고. 성령은 현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비춰보는 것이고, 말씀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현상을 보고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2014년도 12월에 예언을 발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와 같은 한국 전쟁에 대한 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 오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케냐 출신인데, 이 사람도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해버리고 예언해버립니다.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서세라는 이 여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전쟁 책을 출판했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책을 출판했어요.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와 같은 사람 실물을 드립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음성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떤 누군가에 임하는 분도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말씀을 들었다고 외치고 그 말씀을 곡해하고 반대하고 잘못된 길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정말로 살아 있습니까? 잘 맡기세요. 이것을, 내 영혼을 아무한테나 맡기거나 그것을 아무한테나 드리거나 그 말씀에 동조하면 안 된다. 내 영혼이. 그래서 담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담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상대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이 담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뭉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자 만나는 것도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이고, 천국길 같이 가는 것도 여러분 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른 복음을 받고 바른 복음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냅니까?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천국 여러분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아무 때나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동지로, 그런 동역자로 만났고, 그런 동역자있기 때문에 서로 아껴줘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죠.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믿음을 열고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 서로 다른 길을 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